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눈물이란 무엇일까요? 눈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눈물은 슬픔이나 또는 기쁠 때,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죠. 네. 이렇게 눈물은 애통하며 울 때 저절로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주 복잡한 그 감정을 대신하는 우리 몸의 간절한 절규. 이렇게 눈물에는 진실과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최후의 그 실마리를 풀어내는 해결사와 같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바로 눈물에 있어요. 성경에는 눈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눈물이라는 말씀도 있고 운다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눈물에 대한 말씀, 우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이 강이 되어서 그 강에 침상을 배처럼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요를 적신하이다. 눈물로 요를, 덮고 잔 이부자리를 적신다라고 고백의 찬송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밤마다 눈물의 기도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과 그 합한 자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실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눈물, Jesus Tears,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그 몇 줄 앞에 말씀절 보니까 마르다는 계속 주님이 하나님께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에 예수님은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 2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제 마르다는 오늘 본문 27절에 마르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드디어 이제 마르다 입에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기를 고백했어.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독교인 것이. 또 이 신앙 고백의 대가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부활의 권세, 믿음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부활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자로 보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하나님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현재부터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가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찾는다라고 전해요. 28절, 9절, 30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르다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 마리아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찾으신 것처럼 기도를 하는 기도 용사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일할 일꾼을 찾는 것처럼 일을 시키고 또 일당 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시간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세요. 우리 교회 아실 것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선교 예배를 들으세요. 예배를 들으시는데 간혹 오시는 어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씩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부를 묻고 왜 안 오시는가 궁금해서 찾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분이 신실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찾으면 좋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 분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러면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성도님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오셔서 섬기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도 찾으시고 담임 목회자도 성도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물어서 중보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보겠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마리아도 이 말을 했고 동생 마리아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말씀은 듣는 그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세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하시는데 식사 자세도 반듯하게 해야 음식을 흘리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자세가 똑바로 해야 전방과 후방을 잘 볼 수 있고 좌우를 또 잘 봐서 투시를 해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게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좋아야 몸이 다치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신경이 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듣는 이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는 자세는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다가 진 나라의 왕은 이긴 나라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죠. 이때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항복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2025년 지난주죠. 4월 4일 날 오전 11시 22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에 인용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실 집무실에서는 곧바로 대통령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이것은 법치국가의 법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승복을 했어요. 그러나 지나간 12월 3일부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123일 동안 아스팔트의 그 차가운 북풍 한설을 맞으며 외쳤던 반국가 세력의 남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카르텔, 이 난무한 것의 규탄은 바람이 임으로 불었다가 임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여파는 되돌아와서 이긴 자의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이소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 은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소우화에 보면 시골의 어느 집에 닭을 키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무리가 보통 창닭 한 마리에 암탉이 한 10마리, 8마리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는 창닭이 2마리고 암탉이 8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닭 2마리가 암탉을 찾으려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맨날 싸움하다가 어느 날은 대판으로 크게 싸움이 났어. 그래서 진 창닭이 그 마루 밑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긴 창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2엄짜리 높은 데 올라가고 날개를 쫙 피면서 하늘아 내가 이겼다. 하늘아 내가 이겼다. 암탉들 나한테 줄 서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니까 하늘에서 뭐가 없나 하고 이렇게 돌던 매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손살 같은 데로 가지고 그 이긴 창닭 울어대는 창닭의 그 목을 콱 차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이소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당장 뭐가 잘 된 것 같아도
자기가 모든 걸 이겼다라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 산이, 제가 요즘은 이제 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산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산행을 하게 되면 지리산 대청봉을 가든, 지리산 뭐 이렇게 높은 대청봉이나 철학산 대청봉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산에 가면 그 정상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다 올라갔다 하면 또 제가 있어요. 그 제를 다 넘어가야 정상을 밟는 거예요. 한 겁이 넘어가면 이제 끝이구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면 또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이겼다고 해서 이게 내 세상이다. 천말에 만말에 콩떡이.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적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마찬가지 이긴 사람도 지금은 다 한 목소리로 내고 있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4절, 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양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성을 강조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심령, 가슴이 엇받쳐가지고 통분해서 우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창세기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환란에 겪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걸 보고 통분히 가슴이 막 들끓어서 통곡을 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전쟁의 왕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 아간의 범죄, 내부의 이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패배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나, 잘 아시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의 동서,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게 하시는 사람,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죠.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10년하고 5년을 더 살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눈으로, 선지자 시각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통에 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효에 참의 눈물을 사도 베드로는 흘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성도들이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이 북받쳐서 눈물 범벅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무엇을 봐야 뜻하는 눈물이실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 인성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한 그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 한쪽에서 눈물바다로 울고불고 난리가 치고 있는데 눈만 멜똥멜똥이 쳐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거 곤란한 얘기란 짓이죠. 이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공감. 서로 공감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소가 닭 쳐다보댔기 강 건너 불구경이 되시 멀뚱멀뚱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통해서 진심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웃어지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울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요소가 바로 눈물이다. 눈물을 흘림으로써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게 되면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들어주어요. 다 눈물 앞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몇 개 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임했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확정되는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4월 20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